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거룩한 성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전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빈손으로 거래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빈들을 거래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오늘을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인도하심을 붙드사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진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예배를 주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아멘. 우리 교독문 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신 후에 박내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선택받은 성도로 살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믿음과 하나 되지 못하여 죄와 허물과 실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었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원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 같았으나 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작지만 경제, 문화,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약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에서 강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되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긴 세월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기관들 위해 함께 하시어 제 본분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이실 목사님,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며 신비한 체험을 했던 큰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순례자들의 발길은 끊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수도원에는 고령의 수도원장과 4명의 수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서로 존중받고 섬김받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당에는 냄새가 진동했고 수도원은 칙칙하고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수도원 원장의 당시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 수도원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했습니다. 랍비여, 죽어가는 수도원을 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조언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당신들 중에 구세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뜻모를 말을 듣고 원장은 고민하며 돌아왔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돌아오자 수사들이 원장을 환영하며 웃습니다. 랍비가 뭐라 하던가요? 원장은 대답합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하네. 하지만 우리 중에 구세주가 있다고 하더군. 난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원장의 말을 듣고 수사들은 고민했습니다. 랍비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우리 중에 구세주가 있다고? 그렇다면 누가 구세주일까? 원장님이실까? 원장님은 나이가 많지만 늘 지혜를 주잖아. 토마스 형제일까? 변덕이 심하지만 늘 토마스는 옳았어. 제리 형제일까? 조용하지만 순종하잖아. 필립 형제일까? 필립은 엉뚱하지만 늘 도와주잖아. 내가 구세주일까? 혹시 몰라. 이런 생각에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행동을 조심했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청소하고
서로를 공경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 수도사들 사이에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서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5명의 수도사들이 서로에게 정성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여러 지역과 도시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젊은이들이 수도원을 찾아왔고 몇 년 사이에 결국 수도원은 예전처럼 그 지역의 영성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그 수도원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고령화가 되어서 섬겨야 할 분이 많은데 다음 세대들은 적고 젊은이들은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없고 없으니 그렇다고 희망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역설을 말씀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결핍의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했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서 세움과 회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발견되고 합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장나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의 나이에 번성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도망 중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희망 없는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희망을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적인 희망이죠. 설교를 하다가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시끄러운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이곳저곳에 모여 담소를 나누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금 웃는 소리가 들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예배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아이들이 뛰며 춤추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희망이 나의 희망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희망을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성도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고 은혜가 끊이지 않는 샘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희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는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쓰임받는 좋은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입니다. 또한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겨줍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런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즐겁게 성도들의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대로 금식하며 기도했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이방인의 전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교회의 근본되는 이치, 곧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성령님을 따라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사회사업을 위한 단체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모인 로터리 클럽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리워 모인 친교단체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가 개척했고 누가 건축했고 누가 뭘 했다고 흔적을 남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세워지고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를 위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바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교회가 학원을 해요? 교회입니까? 학원입니까? 교회가 카페를 해요? 카페입니까? 교회입니까? 섞이다 보면 어두워지고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떠나 보내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사람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왜 중요한 두 지도자를 보내야 될까요? 덜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보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큰 교회에
유능한 목회자가 가야 할까요? 작은 교회에 유능한 목회자가 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큰 교회에 일이 많으니까 유능한 목사님이 가고 작은 교회는 일이 적으니까 덜 유능한 목회자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작고 열악한 교회일수록 더 유능한 목회자, 더 재능 있는 목회자가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성경을 보면 대단한 일을 했던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중심지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빈들에서, 열악한 시골에서, 이방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철이 없고 비현실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기독교 신앙과는 더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어떤 교회를 큰 교회라고 할까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교육관을 짓고 문화센터를 짓고 웅장한 예배당에서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성대하게 찬양하는 교회일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어떤 큰 교회처럼 불법으로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누가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야망이 이루어 놓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안 뺏기려고 노욕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교회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활짝 열린 교회가 큰 교회이고 큰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 일은 큰 의미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큰 의미에 있는 사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이방 선교사 파송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의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부터는 열방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곧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보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은 빠져도 되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 보내시는데 왜 교회가 안수하여 보내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교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은 분명 성령님이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위임하게 하시고 파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독일 신학교에는 아주 바람직한 전통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교수님과 상담을 합니다. 상담한 내용을 기록하고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에 교수들이 모여서 과연 이 학생이 졸업해서 목사가 되어도 괜찮겠는가, 적합한가 아닌가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목회자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학생을 불러다가 목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관련된 일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들이 목회를 해라 마라 하느냐
하면서 싸울 것입니다. 한국 신학교에 이런 검증 과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목사가 생기게 되고 결국 피해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왜 독일에서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안수를 받고 교회의 파송을 받고 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교회의 권위 위에 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 아래에 두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떠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분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은퇴하신 분 가운데에 교회 분립 이야기를 하면서 인기를 얻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인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분립일까요? 또 어떤 교회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분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무작정 떠나지 않는다면 분립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떠나면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면서 안디옥 교회를 걱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떠날 때에 우리는 이제 어찌할꼬 울었습니까? 안 했어요. 왜요?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 춤출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이동 경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뇌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이기에 지역의 특성을 압니다. 언어와 문화를 압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브로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성령님의 지혜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에 이르기까지 대략 열흘 정도 순탄하게 문제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선교의 방해꾼을 만나 어려움이 생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었던 바에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에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칭 메시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마술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방해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당하는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습을 보고 믿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고난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으로 앞길이 가로막힐까요?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최고의 단맛은 100%에 있지 않다. 99%의 단맛에 1%의 쓴맛을 첨가하면 200%의 단맛을 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단맛과 쓴맛이 적당하게 만나야 비로소 단맛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얼마 전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단맛은 100%에 있지 않다. 99%의 단맛에 1%의 쓴맛을 첨가하면 200%의 단맛을 낸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단맛과 쓴맛이 만나면 더욱 단맛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어야 더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 더 살만 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입니다. 바예수의 방해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고해지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보섬 전체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바예수와 같이 사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에 바울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보았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보고 선포했을 때에 바예수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인도해 줄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굴복당했고 묶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묶이고 결국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가정에서도 사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묶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성령 충만으로 보고 성령 충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묶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질고가 묶여지게 될 것이고 분쟁케 하고 갈등하게 하는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묶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묶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보시고 성령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믿음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바라보심으로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근본되는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문제를 성령의 은혜로 잘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주셨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냐고 한편했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단맛은 100%의 단맛이 아니라 99%의 단맛에 1%의 쓴맛이 섞였을 때 200%의 단맛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와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큰 어려움의 사건을 통해서 주여 바보섬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순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함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단맛은 100%에 있지 않고 99%의 단맛에 1%의 쓴맛이 섞였을 때에 200%의 단맛을 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활의 원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탄하고 만사형통만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단맛이 200%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바울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에수를 보았고 바에수를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에수의 눈이 멀어 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묶여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간질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묶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모든 손들 위에 일하는 일터와 사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